사랑하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결핍, 뼈를 깎는 듯한 빈곤감은 실체가 없는 헛개비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보십시오. 태양이 대가 없이 온 대지를 비추고 바람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숲을 지나갑니다. 강물은 밤낮 없이 흐르며 목마른 짐승을 가리지 않고 적셔줍니다. 우주는 본래 무진장입니다. 다함이 없는 창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만이 유독 없다, 부족하다, 모자란다 하며 아우성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지금 금광 위에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손에는 찌그러진 깡통을 들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한 푼만 줍쇼 하고 구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묻는 가난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이미 틀려먹었습니다. 그 질문은 가난이 어딘가 외부에 실제하여 당신에게 침투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나 도둑처럼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좁쌀만한 마음, 나라고 하는 아집이 만들어낸 환영이 안에서 밖으로 투사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놀라 도망치는 꼴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빛이 있으면 생기는 법인데 당신은 등 뒤에 태양을 두고서 앞에 들이운 어둠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생을 쫓겨 다니는 것입니다. 쫓는 자도 없는데 쫓기는 신세. 그것이 바로 중생이 말하는 가난의 정체입니다. 옛 선사들이 할 울외치며 제자의 귀를 멀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그 썩어 빠진 셈법을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내 통장에 찍힌 숫자와 타인의 숫자를 비교하고 내가 가진 평수와 남이 가진 평수를 저울질합니다. 그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백만장자는 억만장자 앞에서 가난을 느끼고 황제는 불로초를 얻지 못해 빈곤을 느낍니다. 이것 보십시오. 가난은 절대적인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의 문제입니다. 독에 물을 붓는 행위를 멈추고 독 자체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붓는 물의 양이 적다고 세상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저 산의 소나무가 자신의 가지가 옆집 참나무보다 짧다고 한탄합니까? 바위 틈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이 화려한 모란과 자신을 비교하며 시들어 버립니까? 그들은 그저 존재할 뿐 소유하려 들지 않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없기에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들은 온 우주를 자신의 집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등기부 등본에 적힌 몇 평의 땅만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스스로를 그 좁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을 나의 것이라 규정한 순간 울타리 밖의 무한한 우주는 전부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우주를 통째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좁디 좁은 감옥의 죄수가 되어 가난하다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불가에서는 탁발을 나갑니다. 빈 그릇 하나 들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지 중에 상거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바루, 밥그릇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담기는 순간 감사하며 비우는 순간 집착이 사라집니다. 반면 당신의 마음 그릇은 이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미 꽉 차 있으니 새로운 복이 들어올 틈이 없고 들어온들 넘쳐 흘러버려질 뿐입니다. 당신의 가난은 없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움에서 오는 병입니다. 이쯤 되면 정신이 좀 드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스님 말씀은 좋으나 당장 월세는 어떡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그 마음, 당장의 현상에 매몰되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가난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가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가난이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작아진다고 믿고, 집이 없으면 내 존재가 흐려진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망상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입은 옷이 아니고 당신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돌아가는 그 붉은 몸뚱이조차 잠시 빌려 쓰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잃을까 전전긍긍한단 말입니까? 가난은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심리적 타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고의 상처입니다. 남들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 이 모든 것이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돈이 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생명 그 자체는 이미 충만하여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생명 외적인 껍데기들을 주워 모으며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려 합니다. 그 치장이 벗겨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빈곤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뗄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난이라는 유령을 퇴치하려면 먼저 그 유령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지갑을 열어 돈을 세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 욕망의 찌꺼기를 확인하십시오. 가난은 당신의 통장 잔고가 0이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0이 되지 못해서, 즉 무심이 되지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공기를 쥐고 세상을 쥐입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결단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믿는 그 믿음만을 버린다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낡아 빠진 가난의 각본을 찢어밟길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 그 어두운 지하실로 횃불을 들고 내려가 봅시다. 당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하는 가난의 실체, 그 민낯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불가에는 악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굶주린 귀신이라는 뜻이지요. 이들의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배는 산만큼 거대하여 욕망의 크기를 짐작해 하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아 아무것도 삼킬 수 없습니다. 음식을 입에 가져가는 순간 그것은 불길로 변하여 목을 태웁니다. 이것이 지옥도에 그려진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거울을 보십시오.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상자들 사이에서 통장의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도 여전히 허기져하는 당신의 모습이 바로 악귀의 초상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빈곤감의 핵심은 부족함이 아니라 가래, 즉 목마름입니다.
당신은 지금 갈증을 해소하겠다며 바닷물을 퍼 마시고 있습니다. 소금물은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부릅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 위치에만 오르면 만족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지만 막상 그곳에 도달하면 어떻던가요? 찰나의 안도감이 스쳐간 자리에 더 깊고 거대한 공허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지 않던가요? 승진을 하고 집을 넓히고 더 좋은 차로 바꾸어도 그 만족감의 유효기간은 고작 며칠, 길어야 몇 달입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당신은 또다시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됩니다. 이것은 채움의 문제가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형벌을 스스로에게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악귀의 지옥을 정교하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결핍을 주입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난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마주합니다. 그들의 편집된 일상과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멀쩡한 부자에서 순식간에 비참한 빈민으로 전락합니다. 어제까지 입고 다니던 멀쩡한 옷이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누더기처럼 보이고 잘 굴러가던 자동차가 옆집의 새 차 때문에 고철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환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신의 물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당신의 간사한 마음뿐입니다. 당신은 미래라는 사채업자에게 현재를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오늘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나중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유예합니다. 돈을 좀 더 모으면 여행을 가야지. 성공하면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은퇴하면 마음 편히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것은 언제나 오늘뿐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의 풍요를 위해 확실한 오늘의 생명을 담보로 잡히는 이 어리석은 거래가 당신을 궁핍하게 만듭니다. 현재의 커피 한 잔을 즐기지 못하고 지금 스쳐가는 바람의 감촉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 오로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로만 가득 찬 그 머릿속이 바로 빈민굴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당신이 이 고통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나는 흙수저라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운이 없어서라고 핑계를 대는 순간 당신은 노력할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주함 속에 숨어 자신의 무능을 합리화합니다. 가난을 훈장처럼 혹은 면죄부처럼 들고 다니며 동정을 구걸하는 행위야말로 자신의 존엄을 짓밟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작고 초라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광활한 우주가 주려는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감옥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밖으로 던져버린 죄수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대한 당신의 저항에서 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래야만 한다는 당신만의 기준을 세상에 강요할 때 고통은 시작됩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오만함을 자존심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존감은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한 태도에서 나오지만 당신의 자존심은 가진 것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안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방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소유했다고 믿는 그 수많은 물건들 중 당신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빈손으로 와서 잠시 무언가를 관리하다가 다시 빈손으로 떠나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주인 행세를 하려더니 탈이 나는 것입니다. 호텔에 투숙한 손님이 호텔방의 가구를 자기 것이라 우기며 짊어지고 나가려 한다면 미치광이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딱 그 꼴입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이 지구라는 여관에서 내 것이라 움켜진 소나귀의 힘을 푸십시오. 그 긴장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가난이라는 악몽에서 깨어날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내 것이라는 개념,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시선을 돌려 저 밤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둥근 달이 휘영청 떠올라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등기 권리증을 꺼내어 저 달을 당신의 소유로 등록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혹은 흐르는 강물에 울타리를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물이니 남들은 마시지 말라고 팻말을 박을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달빛은 만인의 것이기에 누구의 것도 아니며 강물은 흘러가기에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독 통장에 찍힌 숫자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만을 나의 자산이라 부르며 그것이 줄어들까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바람을 그물로 잡아 가두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물을 통과해 지나갈 뿐이지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난은 바람을 소유하려다 실패한 자의 헛된 좌절감입니다. 옛 선사 료칸 스님을 일화는 우리에게 소유의 본질을 날카롭게 묻습니다. 어느 날 스님의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훔쳐갈 살림살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려는 도둑을 보고 스님은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입고 있던 옷마저 벗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도둑이 떠난 빈 들판을 바라보며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도둑이 창가에 둔 저 밝은 달마저 훔쳐가지 않아 다행이구나. 보십시오. 스님에게는 잃어버릴 재물이 없었기에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둑에게 줄 것이 있어 부유했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저 밤하늘의 달을 가슴에 품었기에 천하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값비싼 보석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어도 도둑이 들까봐 대문을 걸어 잠그고 CCTV를 확인하는 그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겁 많은 수감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십시오. 이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하기에 이것도 멸합니다. 당신이 먹는 밥 한 그릇에는 농부의 땀과 흙의 양분과 태양의 열기와 비구름의 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입은 옷, 당신이 사는 집, 심지어 당신의 육체조차도 우주의 수만 가지 인연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화합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거대한 연결의 그물망에서 나라는 점 하나를 딱 떼어내어 이것은 오로지 나의 능력으로 얻은 전리품이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주를 상대로 한 횡령이자 가장 큰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내 것이 부족하다는 결핍감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타인의 풍요가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아름다움이 곧 나의 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드라망이라는 거대한 그물에 걸린 보석들입니다. 인드라망의 보석들은 서로를 비추며 무한한 빛을 발합니다. 내가 빛나야 남도 빛나고 남이 빛나야 나도 더욱 찬란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욕심이라는 검은 보자기로 자신을 덮어버렸습니다. 빛을 반사하지 않고 혼자만 삼키려 하니 주변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빈곤은 재화의 부족이 아니라 이 우주적 연결이 끊어진 고립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 내 울타리 안만 안전하면 된다는 좁은 마음이 당신을 인드라망에서 소외된 외톨이로 만들었습니다. 우주는 주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움켜쥐고 베풀지 않는 재물은 독이 되어 주인을 해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존재가 세상에 유익한 흐름이 되게 하십시오. 자연을 스승 삼아 배우십시오. 나무는 열매를 맺어 자신을 위해 먹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뜨려 짐승을 먹이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 숲을 살립니다. 태양은 흑자 부도를 걱정하며 빛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저 태우고 또 태워 만물을 기릅니다. 이 대자연의 순환 속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곳간을 짓고 자물쇠를 채우며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 걱정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태양에게 맡기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몫의 햇살과 바람과 인연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꺼이 세상과 나누십시오. 당신이 쥐인 주먹을 펴는 순간 손안에 동전 몇 푼은 떨어지겠지만 그 빈손 위로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가 내려앉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소유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어왔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당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소유가 아니라 향유에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그림을 창고에 넣어두고 시세 차익만 계산하는 사람과 길가에 빈 이름 모를 들꽃을 보고 눈물 흘리며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 중 누가 더 풍요로운 삶입니까? 소유는 짐이고 향유는 자유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그 무거운 소유의 배낭을 내려놓으십시오. 가벼워져야 멀리 갈 수 있고 비워져야 채울 수 있습니다. 달빛을 베어다 팔려는 어리석은 장사치의 셈법을 집어치우고 창문을 활짝 열어 달빛을 방 안으로 들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으며 다만 스스로 가난하다고 믿는 꿈을 꾸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만 고개를 드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늘어놓은 이야기가 그저 듣기 좋은 위로이거나
현실 모르는 승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린다면 지금 당장 이 글을 덮어도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삼키지 않으면 독이나 마찬가지고 천하의 명검이라도 휘두르지 않으면 녹슨 쇠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이미 비유이니 무소유니 하는 고상한 개념들로 포화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 불안을 검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는 부처인데 몸은 중생이라 이 괴리가 바로 당신을 찢어발기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관념 노름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난이라는 끈질긴 곰팡이를 걷어내기 위해 우리는 이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워있던 그 방, 그 어지러운 공간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은 당신 내면의 거울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쌓인 잡동사니, 언제 입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헌 옷가지들, 책상 위에 말라 비틀어진 컵자국, 구석에 뭉쳐다니는 먼지 뭉치들. 이것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면서도 끌어안고 사는 빈곤의 실체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이게 얼마 주고 산 건데 라는 아까움은 물건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신에서 옵니다. 언젠가 궁핍해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쓰레기를 보물처럼 끌어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 봉투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을 가차없이 집어넣으십시오. 손이 떨립니까? 가슴이 아립니까? 그 떨림이 바로 가난의 진동수입니다. 그 아픔을 직시하며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방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들러붙은 결핍의 귀신을 쫓아내는 구마의식입니다. 걸레를 빨아 바닥을 닦으십시오.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당신이 멸시했던 그 바닥의 먼지를 닦아내십시오. 불가에서는 이를 장무라고 합니다. 노동이 곧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엎드려 걸레질을 하는 동안 당신의 높은 콧대는 낮아지고 복잡한 머리는 단순해집니다. 이깟 청소가 내 통장 잔고를 채워줍니까? 라고 묻고 싶은 반항심이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네, 청소한다고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먼지 구덩이 속에서 게으름을 피우며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에게 행운의 여신은 결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비워진 공간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운이 찹니다. 닦여진 바닥에서 빛이 나듯 정돈된 마음에서 비로소 상황을 타개할 지혜가 솟아납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간조차 돌보지 않으면서 우주가 당신을 돌보아 주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신보나 다름없습니다. 청소를 마쳤다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목적지를 정하지 말고 무작정 걸으십시오. 버스나 지하철을 타지 말고 오직 두 다리로 땅을 밀어내며 걸으십시오.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특징은 어깨가 굽고 시선이 땅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시선을 멀리 두십시오. 걷다 보면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뻐근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육체의 감각이 당신을 지금 여기로 데려옵니다. 머릿속 시뮬레이션은 당신을 끊임없이 실패한 과거와 암울한 미래로 납치해가지만 걷는 행위는 당신을 생생한 현재로 못 박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보도블럭의 딱딱함, 뺨을 스치는 바람의 차가움,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음,
이 모든 감각 자격들이 당신의 뇌를 짓누르던 돈 걱정의 회로를 잠시 끊어놓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걷기는 불안 호르몬을 태워버리는 가장 강력한 소각장입니다. 앉아서 고민만 하면 고민이 썩어 문드러져 독이 되지만 걸으면서 하는 고민은 증발하여 구름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몸을 움직이려 하면 현실의 벽이 거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청소하고 산책할 시간에 알바라도 하나 더 뛰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타당한 항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에고가 부리는 최후의 발악입니다. 당신의 에고는 당신이 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운 상태일지라도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무르는 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효율성을 핑계로 당신을 다시 이불 속으로 무기력의 늪으로 끌어당깁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난날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걱정하고 밤새워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과장하여 당신을 마비시키는 독극물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100가지의 생각보다 1가지의 투박한 행동입니다. 차라리 나가서 폐지를 줍더라도 몸을 움직이는 편이 방 안에서 억만금을 상상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보다 더 힘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십시오. 스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가진 게 없는데 뭘 준단 말입니까? 라고 화를 내시겠지요. 바로 그 생각, 나는 줄 것이 없다는 그 생각이 당신을 가난뱅이로 만든 주범입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십시오. 동네 공원에 쓰레기를 줍든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의 짐을 들어주든 그것도 아니면 편의점 알바생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라도 건네십시오. 이것을 무제칠시라 합니다. 재물 없이 베푸는 7가지 보시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는 무의식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남을 도울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 선언이 뇌에 각인되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결핍 모드가 꺼지고 풍요 모드가 켜집니다. 우주는 묘한 법칙이 있어서 내보내는 곳으로 다시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흘러야 샘물이 들어오고 숨은 내뱉어야 다시 들이마실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항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연체될 위기인데 남을 도우라니 미친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일수록 흐름을 반전시켜야 합니다. 가난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관성을 끊어내는 유일한 칼은 역설적인 행동입니다. 쥐고 있어서 괴롭다면 펴서 주워버리십시오. 움켜질수록 손안의 모래는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펴면 온 세상을 바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어떤 거대한 기회의 파도가 되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설령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베푸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가진 자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함이 바로 부의 씨앗입니다. 찌질하게 굴지 마십시오. 지갑은 비었어도 마음까지 거짓골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베풀고 호탕하게 웃으십시오.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그 호기로운 웃음소리입니다. 이제 땀을 흘릴 시간입니다. 머리로 짓는 집은 바람 한 번 불면 무너지지만
땀으로 다진 바닥은 태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청소를 하고 걷고 땀 흘려 일하고 타인에게 미소를 보내는 이 사소하고 구체적인 일상들이 쌓여 당신의 업을 바꿉니다. 신비한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딛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당신의 땀방울 속에서 일어납니다.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땀은 당신의 몸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성수입니다. 그 성수로 당신의 삶을 세례하십시오. 쭈그리고 앉아 신세 한탄할 시간에 걸레를 드십시오. 먼지를 닦아내는 그 손끝에서부터 당신의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가난을 어떻게든 떼어내야 할 암덩어리 취급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결핍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번들거리는 삶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의 그 간절한 바람에 찬물을 끼얹으려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가난을 너무나 미워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밀어내려고 발버둥 칠수록 가난은 거머리처럼 더 단단히 달라붙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법칙이자 우주의 이치입니다. 저항하면 지속됩니다. 늪에 빠진 자가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당신의 그 격렬한 거부 반응이 오히려 결핍의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에는 번뇌 즉 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고통을 참으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똥이 거름이 되어 꽃을 피우듯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지독한 가난과 고통이 사실은 당신을 성숙시키는 가장 훌륭한 원료라는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깨끗한 증류수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고 멸균된 유리 온실에서는 거목이 자라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연꽃은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탕에 뿌리를 받고 피어납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진흙은 혐오하며 걷어내려 하고 오직 연꽃만 취하려 듭니다. 뿌리 내릴 땅을 송두리째 파버리면서 어찌 꽃이 피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다면 과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었겠습니까? 1,000원 한 장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이 겪는 이 빈곤의 시간은 당신의 영혼을 깊고 넓게 파내어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공사기간입니다. 상처난 조개가 그 아픔을 감싸기 위해 체액을 분비하다 보니 영롱한 진주가 되는 법입니다. 상처 없는 매끈한 조개는 그저 평범한 조개구이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지금 진주를 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제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 소중한 진주를 스스로 깨뜨리지 마십시오. 고통은 당신을 벌주러 온 저승사자가 아니라 당신을 깨우러 온 스승입니다. 다만 그 스승의 회초리가 좀 매서울 뿐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봅시다. 도대체 가난해서 괴롭다고 느끼는 그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이기에 가난을 겪습니까?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괴로워하는 실체를 찾아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합니까? 그것은 신체적 감각일 뿐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것은 뇌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입니다. 과거가 후회스럽습니까? 그것은 지나간 기억의 잔상일 뿐입니다. 감각, 생각, 기억을 하나씩 벗겨내고 나면 그 어디에도 고정불변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은 있는데 고통받는 자는 없습니다. 빈곤은 현상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그 빈곤을 내 것이라 움켜쥐고 우는 허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비가 내리면 대지는 젖습니다. 하지만 대지는 왜 나만 젖어야 하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젖을 뿐이고 해가 뜨면 마를 뿐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돈이 들어오고 때로는 나갑니다. 그것은 날씨처럼 변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돈이 나가는 썰물의 때에 서서 이 물이 영원히 들어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공포에 떱니다. 그 공포가 지옥을 만듭니다. 사실 그 자체는 지옥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중립적인 팩트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나는 비참하다. 돈이 없어서 무시당할 것이라는 당신의 해석이 덧붙여지는 순간 팩트는 고통으로 돌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 번째 화살이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인 가난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두 번째 화살인 스스로 만들어낸 비참함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 관역이 되어 화살을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망치기를 멈추고 돌아서서 당신을 쫓아오던 그 괴물과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가난이라는 괴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거십시오. 그래, 나 지금 돈 없다. 통장은 비었고 월세는 밀렸다.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이냐. 이렇게 배짱을 튕기는 순간 괴물은 힘을 잃습니다. 고통은 당신이 그것을 두려워할 때만 힘을 발휘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직시하면 환영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수행의 핵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내 텅 빈 지갑을 수치심 없이 분노 없이 그저 책상 위에 컵을 보듯 덤덤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덤덤함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가난의 노예에서 가난의 주인으로 신분이 상승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가난해도 괜찮다는 배포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내 안에 불성만은 잃지 않는다는 그 당당함이 있을 때 외부의 재물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돈은 쫓는 자에게서 도망가고 초연한 자에게 머무는 속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돈 앞에서 비굴해지고 돈 때문에 울고불고 매달릴수록 돈은 당신을 얕잡아 보고 떠나갑니다. 반대로 당신이 땡전 한 푼 없어도 세상 다 가진 황제처럼 호탕하게 웃을 수 있다면 돈은 당신의 그 큰 그릇을 채우기 위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주파수를 바꾸는 과학입니다. 결핍의 주파수에는 결핍이 공명하고 풍요의 주파수에는 풍요가 공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제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는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다가온 이 가난이라는 시련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진흙탕 속에서 기어이 제 영혼의 연꽃을 피워내겠습니다. 고통이여 올 테면 와라.
내가 너를 집어 삼켜 성장의 걸음으로 써주마.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단전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이 살아나면 가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위대합니다. 통장 잔고가 당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당신의 그 눈빛이 당신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짙은 어둠은 해가 뜨기 직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은 찬란한 아침을 잉태하고 있는 산통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고통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동지로 삼아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하산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의 산에 올라 구름 같은 번뇌를 굽어 보았습니다. 가난이 실체 없는 허상임을 보았고 내면의 먼지를 닦아냈으며 상처가 진주가 되는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산 정상의 공기가 아무리 맑고 상쾌하다 한들 우리가 평생 그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수행자가 깊은 산중에서 도를 깨쳤다 한들 그 깨달음을 품고 다시 내려와야 할 곳은 지지고 볶는 냄새가 진동하는 저 저잣거리, 바로 당신의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불교 수행의 마지막 단계인 입전수수가 가리키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시장통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고고한 학처럼 혼자 깨끗한 척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은 반쪽짜리 수행입니다. 진짜 도인은 진흙탕 속에서 뒹굴면서도 몸에 흙을 묻히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온몸에 진흙을 잔뜩 묻히고서도 그 진흙을 더럽다고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당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여전히 월세 독촉장이 날아들고 상사의 잔소리가 귀를 때리며 지하철의 땀 냄새가 코를 찌르는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눈은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곳이 탈출하고 싶은 지옥이었으나 이제는 그곳이 바로 당신의 수행처이자 당신이 부처임을 증명할 무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곳이 곧 깊은 산사입니다. 부족한 잔고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곳이 곧 극락입니다. 가난을 피해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당신이 발딛고 서 있는 그 척박한 땅을 갈아엎어 낙원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진짜 임무입니다. 많은 이들이 도를 닦는다고 하면 무언가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 복권에 당첨되거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단언컨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뻑뻑한 눈을 비비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숟가락을 드는 것, 밤새 굳은 몸을 일으켜 일터로 향하고 고단한 하루 끝에 지친 몸을 뉘어 잠을 청하는 것, 이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이 실은 우주가 당신에게 허락한 최고의 기적임을 깨닫는 순간 가난은 더 이상 당신을 갉아먹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을 잡니다. 옛 선사들은 이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스님,
그건 개나 소도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지요. 아닙니다. 당신은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지 않습니다. 밥을 씹으며 어제의 후회를 씹고 국물을 삼키며 내일의 걱정을 삼킵니다. 몸은 식탁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은행 창고에 가 있고 가드 명세서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밥맛을 모릅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담긴 태양과 비바람의 맛을 모르고 허겁지겁 위장만 채우니 산의 진미를 먹어도 늘 허기진 아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먹는 행위에만 온전하게 몰입해 보십시오. 갓 지은 밥에 그 달큰한 향기와 따스한 온기를 오롯이 느낄 때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 찰나의 충만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성공한 사업가, 유명한 인플루언서, 돈 많은 건물주가 되어야만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라고 쇠뇌합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 거대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무언가가 되어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우주입니다. 길가에 핀 민들레가 장미가 되지 못해 안달합니까? 참새가 독수리가 되지 못해 우울증에 걸립니까?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며 생명을 누립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난은 비교에서 왔고 당신의 불행은 욕심에서 왔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이 입은 옷이 남루해도 당신의 눈빛이 형형하다면 세상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시장에 가서 콩나물 값을 깎는 아주머니의 억척스러운 목소리에서 관세음 보살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택배 기사의 땀방울에서 부처의 고행을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의 스승이고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재료입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세상과 분리되어 홀로 떨어져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통의 북적거림 속에 몸을 섞는 순간 당신은 거대한 생명의 흐름과 하나가 됩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부자와 빈자가 생명 앞에서는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 연결감 속에서 진정한 풍요가 싹틉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부디 자신을 아끼십시오. 돈이 없다고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초라하다고 자신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존재는 전 우주가 138억 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빚어낸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잠시 주머니가 비었다고 해서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지를 털고 구겨진 옷깃을 바로 펴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십시오. 당신이 웃으면 세상도 따라 웃고 당신이 찌푸리면 세상도 찌푸립니다. 세상은 당신 마음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당신, 그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반딧불이 같은 당신. 이제 신발끈을 단단히 묶으십시오. 그리고 저 밖으로, 저 소란스럽고 아름다운 아수라장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십시오.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사드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오늘 저녁 노을이 저토록 붉게 타오르는 것은 우주가 당신의 치열한 하루에 보내는 기립박수입니다. 당신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